할렐루야.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흥기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지혜는 이제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말을 하고도 있는데 그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따라가라.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부터 보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으며 그 지혜가 무엇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태초부터 함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이었고 샘들이 있기 전이었고 산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있지 않을 때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구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오래된 그림들을 보시면 뭐 조선시대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뭐 산수화 같은 거를 보면 지금도 그 땅과 그 산과 그 골짜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수백 년이 흘러도 땅과 계곡과 그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한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서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에 큰 지진이 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그게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땅이 한번 흔들리면, 여러분 바다가 한번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면 그럼 쓰나미죠.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고, 우리는 모든 터전을 잃고요, 우리의 생명이 그냥 유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은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붙들고 이 지혜를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지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아들들은 뭐 육신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와 함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도를 지키고, 33절에 그 훈계를 듣고 얻고 이것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34절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고 붙들고 또 기뻐하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구속,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단순한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가꾸어 가야겠다라는 삶의 또 의지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감찰하신다는 것은 지켜보시고
또 관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의 오늘 잠언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 지혜를 우리 자신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즐거워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904페이지. 시편 139편 904페이지.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나를 살펴보시고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선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나의 길, 내가 눕는 것, 일어서는 것, 내 모든 행위를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개입하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러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감찰이시다.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갈 것이냐, 땅 속으로 갈 것이냐, 바다 끝으로 갈 것이냐, 어딜 가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요,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 흑암이 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니 빛이 이 흑암이 주님 앞에서 나를 빛 가운데 비추시니 흑암이 나를 어떻게 감추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 내장, 오장육부를 지으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 신비하고 기묘하게 나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주의 날 하루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러한 어떤 믿음, 이러한 또 확신, 이러한 소망 가운데 고난도 또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런 고백을 하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단은 우리 죄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는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그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잃는 자는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나오잖아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장막에 허물어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 영혼을 해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그의 지혜를 얻는 자는 35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모든 염려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이 거룩한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고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소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 가족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죠. 즐거운 것들이 있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또 중장년이 되어서는 어떤 성취, 또 그래서 어떤 성공과 자아 성취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노년이 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평안함을 생각하고 영혼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가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더 자기 소명을 발견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직장인이라면 자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성실히,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또 우리 노년의 어른들은 평안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나타나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 또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하는 취미들, 그런 것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하나 딱 생기면 이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그렇게 즐겁던 취미도 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 일들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덜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이제 큰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특별히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성 권사님 이제 뇌출혈로 지금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 잘 회복되고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홍정재 입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는 것 같이 우리 지혜로 사는 것 같이 돌아보면 지금 약한 우리 삶이고 지금 부족한 우리 지혜가 수고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열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중심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경이 여겨주시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음도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배움도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들도 시들해지는 때가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김덕성 권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지금 응급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